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삼남성교회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남성교회가 정을 나눠주시네요. 그것도 2배로요. 한 개도 아니고 2배로 정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저와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사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마치 자석처럼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언짢아하며 분노하였던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주목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체 조건은 남들과 비교할 때에 우월한 측에 속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아이들을 보면 장군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 농경 생활과 외세 침입 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러한 인식인 것이지요. 체격이 좋으면 당연히 우리는 장군감, 그리하여 큰 인물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농경사회 속에서 그러한 일꾼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그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주목받는 삶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체격과 힘은 비교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사울은 매우 좋은 체격을 가진 인물이었고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런 그의 신체 조건으로 인하여서 주목받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아직은 어리고 여리고 사울 자신과 비교할 때에 아주 작디 작은 소년이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때에 감히 그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는 건 지금까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외침은 그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의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달려왔던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윗사람을 공경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진정한 내면에는 늘 자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것도 윗사람에게 공경하였던 것도 자신을 위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섬김과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인들의 소리에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안에 자기 중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껄껄껄 이렇게 한바탕 웃음소리로 소화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 승전가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주신 영광이니 하나님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반응하였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큰 수용성이, 포용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인간의 세계를 보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깨진 것이지요. 자기가 늘 중심에 서 있었고 주목받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자기보다 여리고 어린 그 다윗과 함께 비교되어지면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와장창창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자기의 욕심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꿈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로 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송의 소리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다름이었다라는 것이지. 사울은 영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속사람이 변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아직 왕이 되기 전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가축을 찾아 나섰을 때에 그가 사무엘을 만나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언은 하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겉모습이 세상에 오히려 드러나지는 아주 몰골이 되어지는 현상이 되게 하지요.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술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자기 욕심에 끌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사람은 육에 속한 자임을 여실히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 버리셨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경건한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입술로 찬송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정화가 아닌 내 욕구와 욕망과 본능에 의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그렇게 다릅니다.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자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행동입니다. 이 세상엔 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이 세상엔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을 뿐이지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소유할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권력,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자리,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것을 넘보는 자, 약탈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 것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면 결코 자기의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꼭 붙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천지의 주관자,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이 둔갑합니다.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둔갑합니다. 나의 것으로 둔갑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다 혼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우 혼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울은 그의 삶의 모습에 보면 결코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왕의 자리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지키려 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키는 삶이 아니라 사용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다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면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지키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용하며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의 사람 사울에 비해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것 자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전쟁 중에 사울이 약속한 것이기에 마땅히 그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른 술수를 부리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잘라오라고까지 주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주문을 받아들이고 포피 200개를 100개가 아닌 200개를 그 2배의 그 수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못마땅히 여깁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두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느낀 그 두려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느끼는 그 두려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참 아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을 다윗에게서 느끼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르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다윗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결국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않으면 결국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진정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삭제해 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하여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 그 다윗은 무적이 되었습니다. 그를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상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마음, 왕의 자리를 노렸다면 그는 조용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도망이었습니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피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해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사울의 뒤편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지키는 그 어떤 군사도 사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그 사울을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도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적하였을 때에 선지자의 그 꾸짖음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디로 향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첫 번째 장소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습니다. 그가 먼저 가장 선택한 장소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봇으로 가 지내게 되지요. 다윗이 사무엘과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 그가 사무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도망자 다윗이 사울을 만난 후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대로 사무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보호하셨단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훈련, 교육이 그때에 일어났음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다윗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다윗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가 되도록 자신의 내어주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시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가 절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육의 사람이 철저하게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사로 서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로서 싸움터에 있어야 할 그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처음으로 도피처 삼은 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 중심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일하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만약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면,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점이나 무속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중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그러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의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얼마나 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머물러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의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 일에 그의 종들을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보내면서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곳을 찾는 일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그가 도모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겉으로는 영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내 속사람이 변하기를 소망하며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찾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